창세기 1장, 2장은 천지를 창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셨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코타키나발루 가서 밤에 그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별만 보고도 솔직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치도록 아름답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거 하나만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워 하셨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창조가 끝나자마자 3장에 가서 깨지기 시작해요. 깨지기 시작해. 뭐가?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가, 그냥 온통 모든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은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져서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오죠. 죽도록 땀 흘리며 수고해도 거두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뿐이리라.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깨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사람이 죄 졌는데 땅이 저주받았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형제 간의 평화가 깨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창세기 6장부터 9장, 10장까지 이어져서 개인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당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저 구름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그 교만을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셈족, 야벳족, 함족, 족속들이,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평화가 깨지죠. 이 평화가 깨진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세상이 절대 좋을 리가 없죠. 평화가 깨지니까. 그래서 그 깨진 평화를 회복해야 돼. 회복. 어떻게 회복시킬까? 법을 주시고 이거 좀 지켜라. 안 지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잡아 가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과 평화를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물, 하나님이 자연과 하나님이 인간, 이렇게 만물과 평화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놓으셔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는 이루어졌는데, 그럼 두 번째,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돌려야죠. 되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 되냐? 아니다는 거죠. 1972년에 세계 최초로 린 화이트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성서 해석을 바꿔야 한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바꿔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배하고 착취해도 좋은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마구 개간하고 마구 개발하고 마구 허물어 버리고 사람 살기에 좋은 집만 지으면 되고 사람 그냥 무조건 자연을 어떻게든지 이용만 하면 되는 걸로. 그리고 자연은 어떻게 해도 돼. 사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마구 파괴되니까 뜻하지 않은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안 되겠다. 이거 아닌가 보다. 린 화이트가 이거 창세기 1장 28절 이거는 지배와 착취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아.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뒤를 이어서 옳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은 지배와 착취의 개념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돌보라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함과 동시에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도 바꾸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9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 이 두 구절에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뭘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유진 피러슨 교수는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경쟁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협력하는 사람,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정말 놀랐어요. 아니,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마구 뛰어놀면서 사회성을 길러야 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경쟁하면서 살아. 자, 화평이 뭐냐?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면 이 경쟁하는 거 이거 하나씩 줄여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나와 너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 건가, 이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래요. 또 하나,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토 데우, 하나님의 나라는 에스틴, 비동사예요. 에스틴, 비동사 다음에 보어, 이 보어는 주어와 동격이 되는 거죠. 바실레토 데우 에스틴 카이 에이레네 카이 카라 알라 니카이오스네 엔 프리마테아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에스틴, 비동사 에이레네, 평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곧
평화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동격.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평화를 세우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이루는 것, 이를 같이 동격으로 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남아공 선교신학자 데이빗 자코브스 보쉬라고 하는 사람이 트랜스포밍 미션이라고 하는 책 141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 쓴 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힘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는 항상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부류가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그냥 의지와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이것이 점점 부풀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덮어버리는 이 방법, 이게 데이빗 보쉬가 얘기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힘이 없는, 예수님 당시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죠. 아싸, 요즘에 아싸들, 아웃사이더, 변방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여자들, 늘 언제나 항상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또 세리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이 소위 힘이 없는 부류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냐? 제사장도 그냥 가버렸다. 레인도 그냥 가버렸다. 근데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돌봐주었다. 자기 돈 들여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막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자존심 팍팍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아마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싶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여자들, 살인 현장에 있어서 살인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여자의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왜?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들 얼마나 띄워주는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항상 말하여 기억하게 해라. 여자를 띄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최초로 목격한 자가 누구냐? 여자들.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12명, 그래서 도합 13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3년 동안 먹고 마시는데 그거 다 수발드며 섬긴 자들이 누구냐? 여자들. 그 여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파워링, 힘을 막 불어넣어줘요.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당시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래요. 가난한 자 이렇게 막 띄워줍니다. 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에게 돈 주고 밥 사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막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도록 막 힘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힘이 나니까, 그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그들이 지지를 받으니까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그냥 덮여가는 거예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막 부풀리듯이 그렇게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부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었다. 저희 집에 테라스에 막 화분이, 막 꽃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수요장터만 생기면 조그만한 화분, 분재 이런 것들 막 잔뜩 놓고 파는 사람, 거기 가지고 꼭 하나씩 사다가 우리 집사람이 날라가지고 생전 보도 못한 그런 막 꽃도 피고 그냥 막 그 화초들이 자라서 나중에는 막 커가지고 천장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막 가지들이 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막 물을 주고, 어떤 때는 그냥 말을 주고받는지 어떤지, 예쁘게 커서 고맙다, 예쁘게 피어나라, 예쁘게 피어나라, 꽃 좀 피어라, 시들지 말아라, 죽지 말고 잘 살아라. 나하고는 대화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꽃나무하고는 참 대화를 잘해요. 아니 그렇게 그냥 정성으로 키우더니 어느 날 그렇게 열심으로 물을 주고 열심으로 그냥 막 비타민도 갖다 이렇게 꽂아주고 했는데, 근데 잎사귀가 시들어져 떨어지고 시들시들 나무 줄기도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도 갖다 하고 뭐 했는데 자꾸 벌레 생기고 또 벌레 생기고 죽어가니까, 에휴, 이거 지저분해서 못 쓰겠다고, 안 되겠다고 다 치워버리자고. 그러더니 그 전부 다 싹 갖다가 다 치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구는 예쁘게 피어나라고 물 주고 가꾸는데, 벌레는 예쁘게 피어나지 못하게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갉아먹고, 세상이 아마 그와 같을 거다. 세상이 아마 그와 같을 거다. 이왕에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데 왜 벌레처럼 살겠는가? 왜 평화를 갉아먹고 평화를 꺾어버리는 벌레처럼 그렇게 살겠는가? 이왕이면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물 주고 가꾸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자존심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왕에 살면서 기왕에 살면서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꽃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알라 디카이오스네 오직 의를 심어주고 채우는 사람 되십시오. 평화를 심어주고 채우는 사람이 되세요. 기쁨을 심어주고 채우는 사람이 되세요. 이왕이면 그렇게 사세요. 이왕이면 자존심 꺾어버리고 의지 꺾어버리고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단지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마,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심판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네 기준으로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고 이것만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지지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자존심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 세상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평화를 꽃피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갉아먹는 그런 자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평강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